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3절 6절 7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네,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자, 6절 7절 두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누가 하신 얘기예요?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좀 지나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이죠. 주님이 오셔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 너 헛되이 나를 경배, 야 닌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야. 경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예배 드려봤자 야 뭐하니?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아니 뭐하는 거냐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얼마나 이게 비참 외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심한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제자 그렇게 지금 비난하니까 열받으셔서 야 왜 내 제자 건드려? 하면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야?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야? 하고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예배는 드리는데 헛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을까? 우리들을 위해서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장로의 전통 같은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떡, 그 떡을 먹고 주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해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와서 뭐라 그래도 외식을 하든 뭐라 하든 그냥 내비두면 안 되니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일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어느 시점에 언제 일어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이렇게 계획했어도 틀어지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우연히 사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로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마다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보내시고 주님이 그 건너편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후에, 그 도착하신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그 앞에 나옵니다. 자, 6장 54절 53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3절 시작. 나오나? 네, 나와.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이 침상째로 메고 나온,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급하니까 침상째 메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막 들고 나옵니다. 자,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시작. 예수께서 오셨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어디서든지 막 달려 나오는데, 그 달려 나온 사람들만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네 제자는 손 안 씻고 먹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와서 고침받고 구원받는데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를 섬겨야 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남들은 다 와서 은혜 받고 다 고침 받고 다 영원한 생명 얻고 그렇게 사는데, 따지러 온 거잖아요. 따지러. 제자들 그 뭐 한 거. 그것도 무슨 제자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장로의 전통 그거 깼다고, 손 안 씻었다고 와서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진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것 가지고, 쓸데없는 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 앞에 왜 제자들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습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지러 와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뭐 구원받을 사람 이쪽 쓰고 따지러 온 사람 이쪽 쓰고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가 어떤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지만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자마다 다 죽었거냐?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축사하신 오병이어, 아예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정말 별 볼 일, 그래서 뒤에 이제 대가벌리의
9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그 부스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는 자들은 다 배불리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와서 뭘 해? 그 구원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그러진 것, 휘어진 것, 잘못된 것, 사망으로 가는 망가지고 죄, 이탈된 제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러 왔다니까요. 왜 제자들 손을 씻냐고. 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화, 감동, 조명,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르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걷는다는 걸 알아야 그렇게 걷는 거지. 그거 모르면 아무 데나 걸으면 어때요?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냥 모르고 뒷줄에서 어디 가는 거래? 아, 천국 가는 거래. 그래서 우르르 그냥 거기 뒷줄 이렇게 쫓아가면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상이 뭐겠어요? 상. 좋은 것.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 성령을 주세요? 예수가 불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자,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따져서 물을 정도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손 안 씻고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와서 따졌겠지. 뭐 한 번 봤다가 그렇겠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이 지금 와서 그렇게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 주님이 그걸 그냥 놔두는 것도 싫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님께 왔을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제자들 그러면요, 대부분 제자들은 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실수를 해도 주님이 아유 그래, 아이고 내 새끼들 다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제자들 폄하해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무슨 뭐 어떤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에 이롭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참 유대인들이었어요. 참 유대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교회에서 리더십을 뽑는데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뽑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니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들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만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비몽 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 데 있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꿈인지 이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뇌벌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3번씩이나 환상 중에 3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속되다고 한 거를, 율법에서 속되다는 건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무슨 뜻입니까? 비몽사몽 제정신이 아니어도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참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손을 씻고 몸을 씻어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씻지 못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씻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유대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이, 정기적인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직접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 실제화돼야 돼요. 시간을 그냥 이렇게 뭉개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주님 앞에서의 고백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저 참 유대인에 대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뭐 하겠냐고요. 그걸 따르면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못해.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야, 네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지 밖에 있는 걸 먹었다고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손 아무리 씻고 목욕해서 그런다고 한들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벌써 깨끗해졌겠어도 그냥 예배 나오면 그냥 목욕 다 하고 속옷도 싹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상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속과 겉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뭐, 제자, 그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참 유대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을 했을까?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요? 아니요. 물론 그건 현상이죠.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가 무엇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그 장로들이 허락을 해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허락해줘야 먹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먹은 거죠. 허락을 안 받고 먹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3절에. 장로들이 허락을 해야 먹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이렇게 점심 때 우리가 친교할 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먹지만 보통 조그만 교회들 다 같이 해서 목사님 오셔서 아니 장로님 오셔서 자 우리 기도하고 먹읍시다 하는데 누가 먼저 먹고 있어. 그러면 탁 쳐다보죠. 뭐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때요? 근데 옛날엔 그래서 꼭 그죠? 꼭 뭐 누가 기도를 해야 먹어. 그때까지 먹으면 막 손 탁 치고 막 못 먹게 하고. 장로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그 공동에서 추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허락을 받지 않고 먹었냐는 거예요, 니네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뭘 먹었겠어요, 뭘? 그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주신 떡이에요. 주의 가르치심. 그들이 지금 그 가르치심을 먹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어떤 사건으로 나타납니까? 오병이요. 축사하신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장로들이 지금 왜 허락 안 받고 먹었냐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 떡이 무슨 떡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누구에도 허락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해서, 아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려면요, 진짜 가로막는 부모님들, 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고 형제들이 교회 못 나가게 했었어요.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갔다 오니 매를 맞는 거죠. 심지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유명한 얘기 했죠.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야, 니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를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에서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허락 없이 이 떡을 먹었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제자들을 비난한 것 같지만 이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제자들이 이 떡을 어떻게 먹게 되었겠어요? 주님이 줬잖아요. 그럼 결국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했냐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세상은 점점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규정들, 법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것,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것. 그렇게 따를 때는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따르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따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프로그램과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자기 행위로 손을 깨끗하게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서 그 속이 뭐가 됐든지 그렇게 살다 사망에 이르게 둘 것이지, 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를 따라가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렇게 만드느냐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을. 결국은 그게 다 주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 세상이 나 미워하는데 니네 미워하는 게 나 미워하는 거야. 그 너희 미워하는 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자기 건데 자기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참 슬프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네. 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께 속하면 다 핍박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셨던 거예요. 6절 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그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요? 아니요, 지금 거스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전통. 시작. 모세는 이르되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거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1절. 그런데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 뭐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보니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모께 드려야 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서 고르반 해놓고서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안 드려도, 그러니까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되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봐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고, 그 장로들 전통, 사람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떡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심하게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라도 이 세상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의 가르치심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무시 못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바빠서. 여러분 바쁘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바쁘면 뭐 힘들면, 바빠서 힘들어서요. 그럼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무엇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사람을 좋게 하면서 외식 헛되이 경배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주님의 가르치심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패해야 됩니다. 옳지 잘됐다 하고 그것을 붙들고 주의 가르치심을 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약에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회로부터 사회적인 권위든 종교적인 권위든 아니면 뭐 무슨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모든 것이라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신 거예요. 또 거꾸로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예루살렘 참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장로의 전통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속을 우리의 그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눈앞에 다 드러남이 없게 하시는 그분 앞에 진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깨끗해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워요. 오늘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깨끗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주의 가르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그렇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